이사야서 45장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다시 저기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첫 제목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는데, 제목은 트럼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성경적 징후 7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먼저 비디오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고, 그 다음에 이 소스는 어디서 왔냐면 분명히 The Power of the World라는 그 단체에서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용을 조금 제가 좀 각색해가지고 성경에 비추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번 좀 보시면 나중에 되겠습니다. 그냥 쭉 넘어갈게요. 저희가 다룰 것이 이거 오늘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한 20분 정도 해가지고 다 끝나면은 다행이고, 끝나지 못하면 2주 후에 2주 후에 다시 와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인 하나는 제 징후 한 가지는, 첫 번째 징후는 45번과 고레스의 예언 이랬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사야서 45장에 제가 말씀드린데도 거기에 나오는 45장 4절의 말씀을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했을 때 이 너라는 이 사람은 고레스 왕을 얘기합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이 말을 보면은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렇게 했어요. 네가 나를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너를 지명했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45번과,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째 대통령입니까? 45번째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47번째 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할 것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거, 그 다음에 징표 3개가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 4번째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후 이스라엘의 전쟁 발발, 그 다음에 불과 밀리미터 차이로 위기를 모면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6번째 사연은 프로-라이프 정책이래요. 정말 그걸 가지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종교 자유 수호, 이 7가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가고, 네, 첫째는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먼저 비디오를 보셔야지만 아시겠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리뷰를 다 못하니까 조금 더 가서, 예, 자, 둘째 이유. 둘째 이유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여러분들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게 뭐 대수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이게 정말 대수입니다. 이게 대수인데 문제는 뭘 얘기냐면 트럼프는 이전 대통령이 하지 못한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원래 텔아비브에 있었습니다. 근데 해변가 도시에. 그런데 그거를 매번 이분들이 선거를 하면서 선거 공약을 세운 것은 이번에 내 임기 동안에는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했는데 한 번도 옮긴 적이 없어요. 근데 트럼프 일기 때 그분이 그 약속하고서 그걸 옮겨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동안 그 주변 나라에서 상당한 문제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예루살렘으로 다 옮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그걸 보면서 전 세계를 말문 못하게 만든 놀라운 움직임에도 도널드 트럼프는 이전 대통령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했다. 그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여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는 게 옛날 구약서부터 얘기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구름으로 되어 있어요. 뭐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산의 위의 도시들이에요. 산의 위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온이라는 게 나오고 예루살렘 산이 나오고 이게 쭉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선정해 놓은 하나님의 도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죠. 이 결정은 상징성이 풍부했고 많은 사람은 이를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이 선언한 대로 유대 민족의 영원하고 분리될 수 없는 수도라는 것을 재확인시킨 것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이런 일을 과감하게 했는가? 그 사람이 이것까지 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일기 때 있었던 얘기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행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비판과 비난과 그 주변 아랍 국가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걸 과감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되돌리겠다는 고대 성경 약속을 미국의 정책과 일치시켰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인데 이거는 성경적인 성취보다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사실상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전개되는가를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창세기 12장 3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스스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800회 이상이나 언급됐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도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게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말을 강단에서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인본주의적인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런 소리를 하면은 완전히 저 사람은 독재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영어 단어에서 absolute라는 게 있어요. absolute. 성경은 absolute합니다. 아주 그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논의할 만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민주주의, 뭐 공화주의,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서로 간의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absolute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하지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곳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세우신 곳이고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탱하는 도시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상징적인데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요거의 한 가지 예는 옛날에 여러분들 6.1 전쟁으로 여러분들 보셨죠. 이스라엘에서 독립한 이후에 6.1 전쟁이 있는데 6.1 전쟁에 완전히 그 주변 국가 나라를 완전히 제패해버렸습니다. 근데 그거 역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그게 불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사실상 그 마음에 두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주후 90년도에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1000년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다가 아람의 돔 오브 락에서 바위 사원을 갖다가 거기다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도 그가 이 예루살렘이 성지라는 걸 알고 또 이스라엘 민족도 성지라고 하는데 그럼 왜 아랍 사람들이 그 바위 사원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느냐? 이 모하메트라는 사람이 이 천국으로 승천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발 한 번 딱 짚고서 올라갔다 그래서 그 자리에 바위 사원을 세운 겁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건드리면 3차 대전이 일어나요. 무슬림과 크리스찬들의 아주 그 전쟁이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뭐 요즘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이거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성경에서 나온 그 전쟁은 감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전쟁의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를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상징주의로 가득 찬 행위며 어떤 사람들은 단 한 명의 선택된 사람만이 감히 그것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트럼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를 인격적으로 보고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 얘기를 따지는 것보다 이슈를 봐야 돼요. 세계 정세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 아주 막중한 책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루살렘은 재림주의 상징적인 역할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는 사람 가운데서 재림의 주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종말론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는 그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이단들이 설치고 다니는 바람에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날짜도 정하고 언제라고 전해가지고 그냥 지금 동남아시아는 신천지나 아니면 하나님 뭐 나라 뭐 그 교단 이런 이단들이 너무나 득실거려가지고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한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인데, 특별히 인도네시아, 제가 어저께 그 인도네시아에 계신 그 교수님이 미국에 방문해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쭉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지금 엄청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들이 너무 설쳐되니까 순수한 저 복음주의, 특별히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카드도 못 내놓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으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무나 이단들이 설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그 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막대기, 그러니까 왕관 가지고 있는 그 막대기를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에 종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세계를 평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딴 데로 빠지기 전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영적 관문을 만드는 것은 종말론적인 사건을 시작을 나타낸다. 성전 제거는 단순히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최종 회복과 하나님의 그의 백성의 가까움을 상징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다윗 사원이 있는 그 자리가 옛날에 세워졌던 솔로몬의 성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의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그곳에 제3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믿고 거기서 다시 그 구약에 있었던 동물 제사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메시아가 오면은. 근데 이미 메시아는 왔어요. 그죠? 근데 왜 아멘 안 해? 아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이미 물리적인 것은 다 해결하시고 영적인 거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초림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제 그때고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에스겔은 이곳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당신의 성소를 두실 장소로 묘사하고 예루살렘의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평화를 임할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이 환상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묘사한다고 해서 상징적인 모습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점점에서 예루살렘은 영원한 도시가 되며 고통이나 죽음이 없는 변형된 창조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노란의 영지가 있는 노란이 아니라 논란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스펠 논란의 영지가 있는 정치적인 결정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성경 예언의 성취를 시작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미국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처럼 거듭난 사람 말고도 적어도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트럼프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필요할 때 보호하는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을 성취하도록 선택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트럼프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고, 자, 그럼 제가 요거까지만 하고서 마칠게요. 시간이 넘어서. 세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의 협정 체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협정 체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트럼프의 경악스러운 행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트럼프는 이전 대통령이 하지 못한 일을 했다고 2020년에 체결된 아브라함 협정은 전례 없는 조치였다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외교적인 전환을 통해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여러 아랍 국가를 공통의 목표인 평화 아래 모으는 중재자가 됐다 이게. 사실 이건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만약의 경우에 트럼프가 계속해서 재임을 했더라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없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간에 그 사람의 성격을 좋아하든 인품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이 사람이 한 그 내용을 보면 정치 활동을 보게 되면은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강력하게 이게 프레셔를 넣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모든 것이 다 풀어져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합의는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특히 이 국가들 관계는 수년간 갈등과 불신, 깨진 약속으로 점천된 정권을 보이지만 그것에서 더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단지 정치적인 움직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더 심한 무언가가 있어는 신호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러한 트럼프의 행정력이 제1기도 그랬지만 이제 2기, 이제 시작하는 2기 때는 더 확연하게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를 우상화하자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고레스 왕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사용한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고레스 왕이 정말 천국 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걸 모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고레스 왕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때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그 쓰신 거를 얘기하면서 저는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만들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그거는 착오하는 거예요. 예? 베이토벤 같은 사람, 음악을 아는 사람 베토벤이 누군지 알죠. 근데 베토벤 같은 사람은 그 아주 놀라운 그 제9 교향악 그 합창을 이렇게 지었는데 적어도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감동을 받아서 그걸 지은 거지 그 사람이 그 개인적으로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음악가들도 그런 사람이 말해요. 여러분들 팝송 가수 가운데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아주 유명한 팝송 가수가 있어요. 지금 죽었지만은 그 사람도 복음성 찬송가 얼마나 많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그 레코드판도 그때는 레코드판이 있었으니까 많이 팔렸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는 그건 우리는 모르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믿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천지창조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그분의 손아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완전한 그 주권 속에서 이게 다 진행되는 겁니다. 그 중에 복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알고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성경적인 관점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공명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시겠다는 약속을 세우셨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아주 원대한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며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3대 종교의 조상이다 이랬는데 이거는 Power of Word라는 곳에서 만들어낸 스테이트먼트인데 저는 여기에서 반대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도 이제 같은 구약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는 다른 종교예요. 단지 그 내용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서 바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모리아 산에서 바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는 그저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 중에 그러니까 모하메이 먼저입니까? 예수가 먼저입니까? 모하메이 먼저죠. 모하메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라는 선지자가 이제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거기에 내용을 보면요, 성경의 이름만 조금 이렇게 비슷한 게 있지
결국은 내용 자체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모든 민족의 하나됨, 공유된 혈통, 그리고 평화의 땅에 대한 약속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은 이런 시대를 예언했고 그 말씀은 많은 사람에게 확신을 주고 있고, 또 성경에는 우리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해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주에 복이 있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으로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만민 구원설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런 일로 전 세계가 하나로 모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게 진지한 평화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고의 말씀과 트럼프의 선택인데, 하지만 희망이 꽃피우던 바로 그때 경고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성경에서 중동의 평화는 매우 중요한 신호이며 기념적인 사건으로 서구로 나타난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합의를 예언의 한 걸음에 가까이 다가간 것을 보고 중요한 시대가 다가왔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모든 세계 지도자 중에 트럼프가 왜 그였을까? 이런 질문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답은 없죠. 그렇지만 돌아가는 정황을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자신이 원했든 안 했든 그건 상관없고 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사용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1월 20일 날 이제 취임식이 있는데 작년에 말 그가 이제 당선인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세계 원수들이나 세계 지도자들은 앞다투어서 트럼프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를 반대한 사람도 이제는 만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 1월 3일 날 이제 그 미 국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난해 11월 달에 있었던 선거의 최종적인 그 투표 결과를 거기서 승인하고 트럼프 승리를 거기서 확인한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 뒤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고민해 왔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평화주의자 전형적인 이미지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트럼프 보고 누가 그 평화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러나 이 경우에 그의 행동은 기대에 어긋났다. 마치 긴장 속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을 그에게 부여한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굉장히 독재적인 생각이고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그런 생각이지만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뒤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과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드는 것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그 사건들을 봤을 때 감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끝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할 게 뭐냐면 130만 명의 불체자들을 다 미국에서 내쫓습니다. 그건 먼저 해요. 근데 그런 거 먼저 하고서 계속해서 불법 체류자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민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망명법도 그렇고 정식으로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걸려도 정식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정도를 택해서 들어오지 이렇게 몰래 숨어 들어오고 뭐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들어오는 사람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들어온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1인당 1,000불, 2,000불씩 내고 들어오는 그 드러그 카텔,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4살, 5살짜리 여자아이를 강간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4살, 5살짜리를. 그리고 죽여버려요. 이런 일을 미국 미디어에서는 절대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미국 미디어가 썩어도 너무 썩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보고 뭐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Anyway.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합의는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분명한 신호가 된다. 평화와 약속을 암시하는 이런 합의가 성경의 성취를 진정으로 상징할 가능성이 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이제 취임하고 그 다음에 6개월 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종식시키고 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종식시킨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과감하게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그 얘기한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배짱이 좋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뒤에서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략을 주시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냐. 마치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식으로 하면 크리스천들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남의 밑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사람들 구원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악하고 악한 시대예요. 어느 나라 가도 부정부패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스트롱하게 힘있게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바랐는데 그 사람이 바로 트럼프라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트럼프 싫어하는 분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신성한 목적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답은 분명하다. 이 평화의 예언이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깨는 예언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 예언이 다음 표적으로 실현된다. 그랬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를 가만히 살펴봤을 때 우리가 보는 거와 들리는 것에 너무 여러분들 거기다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거를 좀 검증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올리든 뭘 하든지 간에 그런 얘기 들었고서 그냥 그대로 그냥 사람들한테 돌리지 마시고 좀 거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그럴까 하고 좀 신중하게 그 리소스를 좀 택하라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너무나 이것저것 막 하니까 2년 3년 전에 있던 그런 사건도 요즘에 막 카톡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유를 있었을 때 그 일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도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 이 세상을 살 만큼 살고 어느 정도 우리가 지혜도 있는데 누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무조건 믿는 건 안 좋은 얘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 세계 정세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적용할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의 정치 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한국의 상황이 어떤지 미국의 상황이 어떤지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는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서 내가 어떤 판단을 했을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물론 성경의 기준도 있지만은 이 양심과 어떤 이 커먼 센스에 대해서 분명히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미국의 좌파하고 한국의 좌파하고는 달라요. 미국의 좌파는 사실상 정치적인 좌파지 진보주의적인 것을 우리는 미국의 좌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한국의 좌파는 완전히 공산주의예요, 여러분들. 예? 이건 미국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미국의 좌파하고 자기네 좌파하고 똑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똑같이 민주당이라고 그래요. 그건 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미안하지만 미국의 민주당 속에는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예? 근데 그분들을 봤을 때는 이 어떤 정황을 봤을 때 어떤 이슈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면 정당을 따라가는 사람이 10이면 9, 반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시고 여건 주고 뭐 줬는데 왜 남이 정당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걸 맹목적으로 따라가냐 얘기예요.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는 건 그처럼 바보스러운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른 드라마 보시고 그거 보지 마시고
뉴스를 좀 보세요, 뉴스. 그래서 뉴스도 이제 요즘에는 미국에는 보수 뉴스가 많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놀라게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테슬라 산다. 이제 그 사람이 지금 ABC하고 CBS를 방송국을 살라고 그래요. 그 살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풍문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CNN은 CBS는 이미 왜 기초적인 단계는 다 거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가 여러분들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이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전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액션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마음이 참 아픈 게 뭐냐면 광화문 태극기 하시는 분들 그 추운 겨울에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냥 파커 뒤집어 쓰고 눈 내리는데 거기서 시위하는 거 보면요. 참 눈물 나더라고요. 눈물 나요. 근데 더 기쁜 건 뭐냐면 20대, 30대 청년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르신들을 다 집에 가 쉬라고 그러고 자기네가 거기서 밤새도록 거기서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참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 결론이 이겁니다. 미국은 하나님께서 한 번 더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한 2주에 다시 뵙겠습니다.